한두 번쯤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사람은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운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도적이 제발 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기대나 소망이 사라진 상태요, 더 이상 노력해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워지고 좌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근 14일 동안을 밤에는 별을 볼 수가 없고 낮에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라굴로 대광풍이 일어나서 언제 이 광풍이 끝날지 몰라 물결이 계속해서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을 굶주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 절망 중에서 일어나서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호련히 일어나 난관을 헤치고 길을 보여주며 인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좌절했을 때 그는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그들의 갈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장인가 백부장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소망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경솔히 항해를 하게 된 결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배도 손상을 입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하려고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일어선 이유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배가 깨졌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이 불났다든지 사업이 파산했다든지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아깝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의 생명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뺏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배는 부서진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별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파도가 수위가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23절, 2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폭풍 중에, 파도 중에, 칠흑 같은 어두움 중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다. 그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옆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산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는 바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염려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견딜 수 있다, 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계속 안 보입니다. 별빛이 계속 안 보입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짐을 다 버렸습니다. 도구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위기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때 신앙의 의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제 정말 뭐가 되는 건가?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기적도 보았고 많은 간증도 있지만 어떤 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한 달이 가도 안 풀리고 두 달이 가도 안 풀립니다.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자꾸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세게 잡았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일까? 망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2000년대 안에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사역자를 보내라는 비전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해가면서도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는 무려 25년의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부인을 뺏길 뻔했습니다. 첩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을 투자하면서 그를 고쳐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 험한 여행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은 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고민했던 흔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예언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예언을 그만하겠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하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결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그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좌절과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끝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일 때 엘리야의 마음에는 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은 들리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곧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말하지 않고 하루쯤 뜸을 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으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30분을 못 참았을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장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한 24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자, 폭풍입니다. 바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폭풍우가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 24시간 정도는 기막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괜찮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약 한 24시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는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24시간쯤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여유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정도 가슴에 안고 있는 바울. 폭풍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겸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23절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귀신도 믿고 떠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저기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시냐? 나의 하나님이냐? 나의 아버지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있는데 돈이 많은 분이,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한 어떤 자매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왜? 내 아버지는 어렸을 때 나를 버리고 고아원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지가 않다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희생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속한,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속한 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성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변했기 때문에,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용납하십시오.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불안한 자요, 불안과 염려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23절과 24절에서 폭풍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을 한번 다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내가 너를 살려주는가? 왜 270여 명의 사람이 너 때문에 또 생명을 얻게 되는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안 죽고 망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개꿈 말고요. 자기의 더러운 야망이 아니고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야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자마다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처럼 동물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아기 낳고 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있다면 인생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는 로마를 정복하라.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위대한 사명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그가 좋은 집에서 사는가 나쁜 집에 사는가 감옥에서 사는가 그가 매 맞고 사는가 굶주리고 사는가 이런 것은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무슨 차를 타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내 직업은 무엇인가 내 위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그는 영원히 외롭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하나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로마 보기까지는.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큰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씨름해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또 한 가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 주겠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는 예루살렘 전 죄악의 무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10명의 무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 죄악의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업들을 잘해서 경제가 좋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교육을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 우리의 도덕성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줘서 이만큼 산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망해도 망해야 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봐줬어요. 누구 때문에? 의인 몇 사람들이 이 땅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병들고 그들은 소외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 여러분이 이 땅을 복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여러분들이 순교를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이지, 교인들이 믿음이 좋거나 영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좋아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때문에 서울시가 구원받게 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 때문에 북한이 심판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나는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276명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틴 루터 킹은 자기의 민족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켜 그는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꿈이 있다. 내 동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도 내 동족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말해야 할 꿈이 있습니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청소년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한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각오하며 핍박받는 한 나라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피와 기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북한을 위해 누군가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북한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을 한 사람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희생과 순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나 사라예보나 보스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이 민족주의 감정은 계속될 거예요. 불을 지르듯이 더 한을 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중보 기도해야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I have a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이후부터 광풍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와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여기서 보면 어느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 수심을 재보니까 20길이요. 좀 더 가보니까 15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뭐 변화가 왔다는 거죠. 캄캄한 절망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란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왜 상황이 변합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삽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잘 살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은 상황이 좋아지니까 잔꾀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시간이다.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 이물이라는 말은 배 앞 뒤를 가리켜 고물 이물이라고 그럽니다. 거루는 소위 말하는 구명보트를 가리켜 거루라고 그럽니다. 앞에도 닷을 넣고 뒤에도 넣습니다. 뒤에 닷을 넣는 척하면서 이 구명보트를 몰래 빼돌려서 타고 도망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다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면 당신들 다 죽소. 그래서 그 거루 구명보트를 잘라버립니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있게 됩니다. 33절, 38절까지, 33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5천 명을 먹이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5절을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이 감사하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잘난 줄 알고 먹었겠죠. 그러나 지금 눈물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물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부모가 벌어져서 아무 고생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배불리 밥 먹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 돌고 이 음식 먹고 버리고 저 음식 먹고 버리고 북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끼 먹고 굴량미를 지금 먹어야 할 판인데 식도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반찬 투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밥 투정하지 마십시오. 반찬이 좋다 나쁘다 이게 어디 건방진 얘기입니까? 눈물의 음식을 먹어봐야 합니다. 6.25 때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 그거 진짜 음식입니다. 그때 감사가 있습니다. 음식은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식도락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너무 배불리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배고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름 동안에 그 지치고 피곤한 그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찌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밥입니다. 그것이 식사입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배는 인간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깨지게 된다는 것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안 깨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물줄기가 만난 곳에 배가 갑니다. 그리고 배는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배는 깨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짐도 배도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건 돈이건 권력이건 자기 IQ건 젊음이건, 여러분, 인간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그 배는 깨지게 됩니다. 배가 깨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배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가 탈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수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이 위기 앞에서 죄수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죄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4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 좋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 마침내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것처럼 배는 깨지고 짐은 다 없어졌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을 이용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더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